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진정한 뜻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자꾸 펴서 읽어보고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덮어놓고 믿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확신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인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 명칭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엮어놓은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도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이 성경책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고, 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이후에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공부도 못한 그런 불황무식한 그런 청년으로 알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만만하게 그냥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험교회에서 상당히 오래 심을 했는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 시점쯤 돼서 여러분, 서목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믿어주시겠지요? 우리 장로님, 서장로님, 종시기도 한데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끄뻑 넘어가서 따라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되어졌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성천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행한 일,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많았던 그런 종교 사기꾼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처음부터 행한 일, 가르친 내용들 자세하게 살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런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부터 행하신 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다 살폈다 그랬지요. 3절을 보십시다. 3절에도 2절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한번 얼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한방에서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주 모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발전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기독교가 교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죠. 기다리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이후에 자주 모이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이루어지면은 또다시 한번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그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신약적 의미로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독교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더 이상 기독교는 나아갈 수가 없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로부터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6월 4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한 주 땡기는 것은 다음 주에 또 귀한 강사가 오기 때문에 한 주 땡겨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처럼 이 땅에 서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의미적 그 뜻을 살피면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목숨을 걸고 증거한 그 배경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 교회인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갈망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제발 그렇게
닥달하지 말아라. 좀 편안하게 말해라. 위로하고 축복만 말해라. 그리고 뭐 봉사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명도 감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이 이 권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봉사하라, 전도하라,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바람은 모양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흔적은 강력합니다. 태풍이 쓸고 지나가고 그 자리에 초토화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그 영상물 보니까 집체가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토네이도 앞에. 바람은 모양이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흔적은 있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흔적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불의 혀. 불이 혀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모세가 광야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덤불을 주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불이 막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불의 혀처럼 이글거리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걸 자세히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부활한 이후에 부활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약속하신 이 성령입니다. 말세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 내 계략, 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 안 받으면은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성령의 권능 받지 아니하면 기도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말세 지말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탐욕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로마치의 제자들보다 더 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오늘날에도 계속 부어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에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힘쓰고 애쓰고 용서도 안 되겠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장 14절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예,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시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로 모여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고 무엇을 같이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면은 오늘 이 원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 기도에 힘쓰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이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멋진 간증자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찬양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자들이 든든히 서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1장 중반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20절 보십시다.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22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니. 그리고 25절에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버렸습니다. 마띠아가 대신 얻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보충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 사도가 전열을 가다듬고 봉사와 직무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여기에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고 무슨 다른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직분자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봉사 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와 이 직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셨을 때 잘 감당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동원교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